오늘 일부 예배에 건장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친구가. 그래서 누군가 그랬더니 한비보다 1년 후배래요. 청년인 줄 알았어. 11학년인데 설교가 끝났더니 뜬금없이 제게 손을 내밀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다고 박수를 청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어번에서 오래 살았고 우리 어번 한글학교를 다녔던 친구도만요. 교회는 처음 왔대. 교회는 처음이래. 설교 들은 건 처음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고 악수를 하고 가더라고요. 기대하시라고. 제가 어제 청년부 속회를 했는데 청년들한테 속회 공과 내용을 기억나냐고 물었더니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기억이 안 난대.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구하면 제가 무리라는 걸 잘 압니다. 청년도 기억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3개월 전 일을 기억이 나겠어요. 그렇지만 옛날을 생각해보며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회에서 공부하는 것이 일과가 죄가 무엇이냐, 죄란 어떤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박 지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죄인임을 인식한 것이 이제 1과의 공부 내용이었고요. 2과의 제목이 뭐였죠? 2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어서 좀 어려운 말로는 제가 선제적 은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제적 은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지난달 거에 이건 기억해 주셔야지. 지난달 제목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죄인된 내가 회개함으로 내 죄를 고백함으로 내가 이제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라는 걸로 지난달까지 했고요. 이번 달은 아직 속회를 안 드렸을 테니까 모르실 거라 생각이 되고 이번 달 공과의 제목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태 속회 또 인도회로 갈 텐데 그 신앙의 모습 나는 과연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그럼 갖게 되느냐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얘기가 오늘 이번 달 우리가 배워야 될 속회 공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제 첫 발걸음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아주 함축적으로 줄여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매주 그것도 같은 죄를 거듭 지으면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하여 무뎌져 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 예식을 합니다. 제가 예식사를 하게 되고 두 번째 나오는 순서가 뭐지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기에 앞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순서가 제가 그 회개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제가 용서의 선언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달 첫째 주일마다 난 깨끗해졌어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느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리고 세례 예식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모습이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단순히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와 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둘루스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학교에 대하여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주일학교가 있고 유스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민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유스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생각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성경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정말 중요할까요? 주일학교가 설교 말씀 몇 분 듣겠어요, 저기서? 5분? 길어야 5분이겠죠. 10분? 길어야 10분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누구랑 살죠? 가정에서 여러분들과 삽니다. 주일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번 신앙 교육한 것 가지고 결단코 자녀가 믿음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흔한 말로 전라도 남편과 경상도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무슨 사투리를 썼을까요? 예? 충청도 사투리 섞어서 무슨 사투리를 썼느냐면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왜냐하면 전라도 남편은 맨날 늦게 가서 세부투 세부루로 일하고 오니 애하고 말할 시간이 있나. 경상도 아내가 아이와 매일 지나고 이야기하니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경상도 사투리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번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연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병 환자입니다. 예전에는 나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라고 번역을 했고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중학교 시절에 저희 학교 근처에 문둥병이 모여 사는 문둥병촌이 있었습니다. 천성농원이라고 양계장을 하는. 그래서 제 친구도 아버지가 문둥병자여서 거기서 살았고, 그래서 제가 친구 중에도 문둥병이 있었고, 저는 또 전라도의 소록도에도 직접 또 가보기도 했습니다. 이 나병, 이 문둥병은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왜 그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섬에 가두고 이렇게 모아 살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격리시킨 게 다 전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 강제로 가둬놨습니다. 헬라어로 나병은 레프로스입니다. 오늘 영어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의 나병도 레프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어원이 영어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단어의 원래적인 뜻은 레피스인데 이 말의 뜻은 비늘입니다.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비닐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나병은 고질적인 피부 질환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서도 완전히 죄인으로 포기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으로 여겨졌고요. 나병의 치유는 죽은 사람이 부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시대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었고, 물론 지금은 약이 개발돼서 치료가 가능하고 나병이 점차로 없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아무튼 나병은 그때 당시에 죽을 병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레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나병과 그 병자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이라 그렇게 확인이 되면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이 돼서 사회와 가정에서부터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동네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 입어야 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다닐 때 그냥 다니지 않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며 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누구이기에 나병 환자라고 보여지도록 그렇게 차림새를 다르게 하며 나는 부정하다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하다를 외쳤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걸 내가 눈으로 보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돼서 정결 예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병 환자가 멀리 떨어져서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다 외치며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납비들이 나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은 죄로 인하여 벌받은 병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벌받은 죄인으로 대표적인 그런 환자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나병의 특징은 쌀이 썩어져 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라져 나갑니다. 다 이제 손이 뭉퉁그려지고 손발이 오그라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나균이 피부와 말초 신경계를 침범해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손이 만지는 촉각이나 또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자신이 못이나 칼에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2차 감염이 생기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병 환자에 대하여 읽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나병을 우리의 신앙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나병이 갖는 특징이 아픔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나병에 걸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바로 형상화하고 있는 질병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이 많이 존재합니다. 힘이 없는 아내와 자녀를 남편이 때리는 뉴스가 종종 나오기도 하고, 요즘 반대기도 합니다만은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우리 동네는. 아무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죄책감을 가지고 했을 건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 그게 무뎌져서 아무 죄책감 없이 가정에 폭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스들한테. 아침에 날이 추워서 학교를 가기 싫고 교회가 가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오늘 서윤이를 깨웠더니 서윤이가 그러더래. 이러더니 그래서 그냥 왔대. 아픈 척 꾀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린이한테 물어봤어. 나린아, 학교 가기 싫어서 꾀병하는 거 한 번이 참 어렵지? 그랬더니 어렵대.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어때? 두 번, 세 번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애가 학교 가기 싫어 꾀병 부릴 수도 있어. 애들도 그걸 압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너무 쉬운 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고, 사실 절망도 하다 보면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절망을 즐기게 되고, 게으름도 처음에 게으름 피울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게으름이 오래되면 그만 게으름이 생활화되고 익숙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나병 환자는 죄에 익숙해진, 그래서 죄의 통증이 없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병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레프러시를 한번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병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문둥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도덕적 부패, 정신적 부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오늘 깨끗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본문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본문 41절에는 또 이렇게 이어져 말씀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에서 읽은 한글 성경에는 성경 원문, 헬라어 원문에서 빠져 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본문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곧 나병이 앞에 어떤 헬라어 원문이 들어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 에이폰토스 아우투스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카이는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고요. 에이폰토스는 말했다는 의미고, 아우투스는 그라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래서 42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가 말씀하시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NIV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데 and as soon as he had spoke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원문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복잡스럽게 번역할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해서 그리고와 곧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해석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단어, 그리고, 카이, 곧, 유세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곧이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 단지
물리적인 시간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곧이라고 하는 유세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말은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 중간 과정을 생략할 때 흔히 쓰는 단어가 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학생이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공부를 잘해갖고 에모리 의대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의대대학원을 진학해서 그러고 나서 그가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곧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가 빠져 있느냐면 대학교에서 얼마나 그가 공부를 힘들고 어렵게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배워가며 했는지, 해부학 교실에서 시체 앞에서 시체의 알코올 냄새를 맡아가면서 얼마나 구역질을 참아가면서 해부학을 했는지, 인턴과 내재던도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잠을 못 자고 고생하면서 병원에서 밤을 지새며 내재던도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얘기는 다 생략이 되고 곧 의사가 되었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곧은 그 과정에 있었던 중간의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함축하는 의미로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자 신비롭게도 그가 깨끗해진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이 이 나병 환자를 곧 바로 치료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도덕적 철학과 죄에 대한 무감각해진 정신적 나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곧 내가 예수님처럼 성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건을 그리고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담긴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결단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성만찬 예식 순서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개의 기도가 끝나고 제가 하나님의 용서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선언을 했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가 죄가 없어진 깨끗함을 경험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회개의 기도와 용서의 선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바로 용서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저를 조롱하면서 했던 어떤 대학생 형이 기독교인들은 참 좋겠다 이랬다니까요. 저한테 왜 참 좋겠다, 정말 좋아서 좋겠다 이게 아니라 조롱하느라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게 끝이에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 다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의인은 됐는데 진짜 의인이 되지 못하니까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만 반복하다 보니 지금의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교회만 다닐 뿐 사람 달라진 구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마가가 말한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단지 말로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새기고 묵상하며 돌아본다고 하면 언젠간 우리 역시 이 나병 환자처럼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을지라도 깨끗해지고자 하는 삶의 방향만은 바르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조차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지금도 그걸 잡기 위하여 달려가며 쫓아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라는 예수님의 바람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지, 윌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로 출발하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마음의 헬라어 단어는 좀 깁니다. 스플랑크니 스데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내장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창자입니다. 우리말에 애끌다, 애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창자가 닳아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사처럼 열려라 참게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위하여 그 환자를 위하여 정말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말로 영혼 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말대로 아무 의미 없이 마음에 담지 않고 하는 말. 제가 어제 청년부 속회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담지 않고 하는 말.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말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불타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고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는 그의 애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깨끗한 마음이요 거룩한 마음이요 성령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말한 것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그만두게 된 것, 도둑질하는 그 손을 씻는 것, 이것이 물 세례의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 더러운 마음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애타는 마음,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둑질로 비교하자고 하면 물 세례가 도둑질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성령 세례란 도둑질을 그만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43절 말씀에 보면 엄히 경계하며 그를 다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나병 환자는 동네 밖으로 쫓겨나가서 살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다시 동네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를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것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던 이유는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치유 받았음을 인정해줘야 그가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좀 의역입니다. 헬러어로 원문을 보면 say out던 데익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어 성경 NIV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how yourself입니다. body라는 몸이 단어로 표현입니다. 그냥 너희 몸 자체입니다. 너희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원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자신, 내 삶을 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깨끗해진 내 삶을 보여주어야 진짜 깨끗해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내가 주일에 교회 와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깨끗함을 삶으로 보이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직접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제물은 자기 자신 대신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나는 죽을 수 없으니 내 대신 동물을 들여 제사함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행위가 희생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바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죄된 모습을 바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마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삶입니다. 깨끗해진 자기의 삶을 바치는 것,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깨끗해진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유스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유스들이 대답해요. 주일에 교회 가요, 기도해요, 성경책 가지고 다녀요. 이래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대. 그런데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렇게 살고 나머지 6일은 니네 삶이 아주 엉망이야. 뭐 치링도 하고 남도 때리고 욕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 그러면 친구들이 너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줄까? 그랬더니 일수도 아니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 다 했다 하지 마시고 6일의 삶이 그 모양 그대로라고 하면 아무도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깨끗한 삶이고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어본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자신으로 보이는 교회여야 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여야 하고 삶의 현실로 나아가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 머물러 믿습니다. 아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입증해야 하는 교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해진 삶으로 우리 자신을 바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성,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씻김을 받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이 삶으로 보여지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